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깜짝 놀라셨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에 못도 아니고 철사 같은 게 박혀가지고 그냥 손으로 빼려니까 안 빠져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빼고 뭐 파상풍 검사하고 항생제 맞고 이제 멀쩡한데 이 디디기가 뭐 다른 데는 다 이상했어요. 지금 보통 이러면 이제 임파선이나 이런 데도 이제 막 올라오는 임파선도 붕국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독소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뼈에는 안 찔렸어요? 예, 뼈는 이제 그래서 이제 뼈 때문에 이제 간 거죠. 혹시나 뼈가 다쳤으면 어떠나 하고 이제 가서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한 뭐 열 몇 장 찍은 것 같아요. 찍고 이렇게 하고 뭐 해서 뭐 그건 이상이 없는데 그 의사가 그냥 손으로 그냥 확 잡아서 뺐어요. 마취도 없이. 근데 뭐 그때는 뭐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난 뒤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통증은 가만히 있으면 없고요. 이제 밟으면 약간 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죠. 왜 그래서 저는 관절이 없는데 아마 어르신들이 관절이 있는 분들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딱 그냥 주저앉게 되고 그런 이제 경험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는 부득이하게 아마 한쯤면 될 것 같아요. 앉아서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에 이때쯤 되면 이제 벌초를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벌초 하다가 이제 이 일이 생겼는데 풀을 베고 뭐 하다가 이 가을을 생각하면서 또 추석을 이제 그리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칼럼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생각하는 게 이 조상 위에 윗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지금 제가 벌초를 다녀오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 후장모님은 어디 벌초로 가시나요? 맡기나요? 다녀오셨어요? 근데 아들 데리고 가나요? 그 밑에 아들들한테 그 시킬 거예요? 네, 내가 그거 하고 나면 정리. 그 전부 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우리 아버님도 정리.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그걸 물려받아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나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거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와 있는 이제 관습이나 이런 것들 또 이런 것 추석이라는 것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이어갈 건가 아니면 그것을 잘 신앙적으로 해결할 건가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무작정 이제 해야 된다 무조건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생각도 없고 모르겠어요. 자기 부모님 산소는 찾아가겠죠. 근데 찾아가서 그 산소를 이렇게 돌보는 사실 지금은 산소도 없죠.
못 쓰죠. 지금 매장을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문중산 아니면 거의 이제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고민을 조금 한 주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발에 또 예수님 그 못 박힌 것처럼 박혀갖고 꼼짝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상상순을 보고 있는데요. 7장을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5장, 6장, 7장을 보니 이 7장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자꾸 뭘 이야기하냐면 기본은 그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삶을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른 사람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그런 괜한 우월의식 같은 걸 자꾸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실질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교의식이 자꾸 생기는 거죠. 내가 훨씬 더 잘하고 뭐 좀 속된 표현으로 공부도 잘하고 또 뭐 좋은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좋은 데 있고 뭐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치면 그런 이제 비난하고 비판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뭐 요즘 뭐 TV만 틀면 서로 이쪽 저쪽 욕하느라고 정신없죠. 24시간 그냥 떠드는 제발 좀 보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예요.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하니까 저 친구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그걸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이 뒷담화라고 그래요. 뒷담화. 남의 말을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시간도 잘 가고 또 서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거리로 이제 많이 이제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재밌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거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럼 내가 비판을 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의 말을 하면 남도 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남들은 내 말을 하든 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든 나는 상관없이 나는 내 할 일을 할 거야. 뭐 이렇게 되면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무슨 사건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 댓글이라는 걸 달죠. 그리고 이제 좋은 댓글을 뭐 선풀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다른 말로 있는지 뭐 제가 알기로는 선풀이라고 그러고 조금 비방하는 말을 악풀이라고 그러죠. 악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좀 이제 소위 말하면 좀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들조차도 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뭐 병원 신세 지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살하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 1년에 꼭 한두 번은 이 악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요즘은 모든 게 확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은 일어나고 있다. 자, 비판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뭘 하지 말라는 건가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초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는 비판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비판이라는 말은 법관이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어로 이제 크리노라는 원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은 비판하다라고 썼고요. 또 공동번역은 판단한다는 말로 썼고요. 판단.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이 새 번역에는 심판한다는 말로 아주 직설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저지죠. 그리고 우리가 남의 말을 그냥 이렇게 험담하고 잠깐 하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남을 정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랬더라,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죠. 법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내가 자만심으로 내가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는 옳고 틀리고 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판단으로 목숨까지 이룰 수가 있다. 뒤집어서 말하면 너도 그렇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최종 판결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견을 내는 것은 또 어떨까요? 의견을 내는 것 그냥 판단하고 이런 거하고 내 의견을 내는 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는 것하고 판단한 것하고는 우리가 다르죠. 그럼 회의를 할 때 회의에서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걸 우리는 아주 잘 뭐라 그럴까요? 결정을 해야 될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건 옳다 아니다 이렇게 꽝꽝꽝 판단하는 것과 내 의견을 내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자,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를 조금 더 읽어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로마서 한 군데 더 볼게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였죠.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어받은 그런 분으로 우리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는 조금 깁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고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을 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자,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내가 자비롭게 대하면 나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도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야기예요. 내가 자비로우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비롭고 또 특히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자비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심지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너는 너의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왜 이렇게 심판을 하지 말라 했냐면
판단을 하지 말라 했나면,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나면,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기 때문이고,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도로 헤아림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헤아린다, 비판한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거죠. 나만의. 누구나 그게 있잖아. 내 생각, 그걸로 다른 사람을 그대로 보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헤아린다의 말의 그 뜻이 뭐냐면, 메트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되를, 우리가 되질 하잖아요. 똑같은 양이 되질을 하고, 아니면 자로 이렇게 길이를 재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는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이거 팔 때 요 한 컵에 100원을 받습니다라고 팔잖아요. 그럼 저쪽에도 그 컵으로 가지고 나에게 100원을 받고 팔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10원 가치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0원을 받았어요. 내 기준에서. 그럼 저쪽 사람들은 그러면 요걸 그 사람의 기준에 나한테 10원에 팔까요? 100원에 팔겠죠. 그 이야기예요. 너도 손해보지 않고 그 일을 하려거든 다른 사람도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 주어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헤아린다는 그 말이 그 헤아림이에요. 자, 이것은 요즘은 모든 걸 무게를 재는 것도 아주 정확하잖아요. 저울에 이제 올리면 뭐 0.0 얼마까지 이게 딱 무게가 탁 나오잖아요. 웬만한 한 몇만 원만 줘도 이걸 달면 요거 뭐 한 500g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저울이라는 것이 통일된 저울은 있었지만 통일된 저울이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나라마다 다 틀렸어요. 이 도량형이 통일된 게 불과 얼마 안 됐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무게를 다는 것도 뭐 킬로그램으로 합시다. 아니면 길이를 재는 것은 메타로 합시다. 뭐 이런 거 장관님 아시잖아요. 언제쯤 그게 결정이 됐죠? 통일된 게?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 프랑스 쪽과 이 영국 쪽, 이 두 개가 계속 싸웠잖아요. 표준 그걸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냥 공통되는 것은 킬로그램, 그리고 예전 메타로 쓰는데, 저쪽 동네는 뭘 써요? 아직도 안 바꿨죠. 뭐 피트인가 그걸 쓰고, 무게도 온선이 이런 걸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계산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몇 자, 몇 척. 지금도 그걸 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척도하는 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해라는 거죠. 한 예로 이제 성경에 보면 길이를 재는 그걸로 이제 규빗이라는 단어가 있죠. 규빗. 아시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잴 때 규빗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규빗인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렇게 재는 게. 근데 이 길이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어떤 이제 척도라든지 어떤 그 중심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상점에서 옷감을 판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자꾸 이렇게 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득이 오고 갈 때, 그때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헤아림을 혹은 이것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죄 중에 하나를, 이 무게를 혹은 이 도량형을 속이는 죄를 굉장히 엄하게 봤어요. 왜 엄하게 봤냐면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기본적인 자세를 이렇게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나 자신의 그 허물 혹은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이 얼마만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 내가 나를 잘 살펴본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냐면 이 측은함이 먼저 들고 자비하심이 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늘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렸으니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신 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뭐 다른 이제 번역도 한번 적어봤습니다만은 이 T를 NIV에서는 톱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들보라고 한 것은 이제 늘판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번역해 뭐 그놈이 그놈인데 근데 우리의 말로는 T나 들보가 훨씬 더 잘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지런히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날 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큰 축복 속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존재로 왔는가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점 더 알게 되는 거고 점점 더 놀라운 축복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우쭐해지고 내 자신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오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점점 더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은 진리로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에 형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려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물었죠.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예수님한테 심판을 해달라는 거죠. 판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이 이 먼저입니다. 똑같이 치라고 해서 아마 동시에 다 던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먼저 순서대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나와서 한번 해. 아무도 못 나온다. 그렇잖아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너가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그럼 해.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나에게 뭐가 있다고? 들보가 있다는 거죠. 내 눈에는. 그게 예수님의 기본적인 존재예요. 정말 내게 눈에 들보가 있어서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닐까? 이런 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가는 바다 현장에 잡힌 여자들을 두고 떠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진리를 선포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고 말씀하셨지, 뭐 재산을 나눠달라고 판단하려고 할 때도 판단 안 하시고요. 하여튼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이건 이렇구나 하고 쫙 이렇게 인간사에 대해서 판단하신 적이 없으셨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복잡하고 어렵고 이것저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고 화를 낼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날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우리 가장 가까운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